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시작과 함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주의 기원이, 인간의 기원이, 또한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또한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세기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어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말씀만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창세기가 아니더라도 요한계시록이든 유다서든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히 여러분 열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직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1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날에 보면 뒤에 후렴구에 꼭 들어가는 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자족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이요, 고귀한 세상이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그죠? 혼돈, 공허, 흑암. 그렇다면 여러분, 땅이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어디로 그 관심이 모여지냐면 땅에 관심을 모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깔때기와 같아요. 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땅에서도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정복해 가야 되는지를 가나안과 전투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토후라는 단어를 썼고요, 공허라는 단어는 와보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히브리어는 몰라도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고 공허하다. 뭐라고요? 황폐하고 공허하다. 여러분 황폐하고 공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세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황폐하다라는 의미는 사막이라는 성경의 단어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 황폐한 곳을 의미하잖아요.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간되기 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칭합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를 공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여러분 뭐라고요? 질서가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생명이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흑암과 기품 위에 있다라는 것, 이것도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두움을 뜻하죠. 여기서 기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이런 구절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여러분 깊은 그 고래 뱃속에 잠겼다라고 했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심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악과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흑암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로 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4장으로 가보십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구약성경 1056페이지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쓰고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쓰고 있죠. 자,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쓰고 있는데 뭘 갖다 쓴다고요?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여러분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놓고 이사야 45장 가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이요. 이사야는 앞에 있어요. 여러분 45장 18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023페이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 그러죠? 땅을 창조하셨는데 뭐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혼돈스럽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혼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뭐라는 의미예요? 혼돈스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혼돈한다는 우리가 아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위에 있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질서가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창조 때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말미암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오늘 그것이 1장 2절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르게 번역할게요. 여러분 땅이 생명체가 없으며 질서가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키고 계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때에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운행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어떤 곳 위에서 날아다니다 어떤 곳 위에서 떠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에 떠가지고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는데 자신의 새끼를 보면서 새끼를 여러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고 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데 어미 독수리가 여러분 그 어린 독수리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주위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상태를 운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질서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뭐하고 계시냐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운행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또 있다는 거죠.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가보면 32장을 찾으세요. 구약성경 315페이지요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황무지 같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광야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질서가 없는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름다움이 있고 좋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하늘에 없도다라는 말은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상태요 무질서한 상태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너희가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한 것을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미 닭이 여러분 새끼를 품듯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삼겹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호흡과 그 다음에 손길과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뭐라고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삭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무가치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큰 도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생명을 넣고 창조를 넣고 회복을 넣고 살리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이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요? 빛이 있었고.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여러분 뭘 창조하세요? 땅과 식물을 창조하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3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피조세계 공간을 만드십니다. 기억하세요.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공간을 만드신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질서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라고요?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그 가운데 질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공간에 집어 넣으세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까 공허가 뭐라고 했어요? 비었다 그랬죠. 거기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성령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뭘 채우는다고? 생명을 거기에다가 채워 넣으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유지하심이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질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으면 영혼은요, 인간은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고요 무질서와 황폐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의 존재, 가치의 의미,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끝자락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생명을 끊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어디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이요. 로마서 1장 가보시면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영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역사하지 않으면 1장 18절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배움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여러분 사기는 늘어나고 그죠? 사기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죠? 요즘은 막 보이스피싱도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여러분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버려 놓으셨는데 25절에 보세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뿐인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욕심에 내어 버려 두었더니 여러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역으로 바꿔요. 동성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이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보세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죠. 다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렇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죄를 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억제하지 않으면요, 이 죄가 막아지지 않아서요, 그냥 돌진해서 완전히 폐허되고 황폐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뭐 하시겠다고요? 이 세상을 내가 보존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야 말겠다라고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부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공부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공부해도 여러분 고금리 인플레이션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살맛나는 세상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만이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안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10일 만에 갈 그 길을 얼마나 걸려요? 40년. 방황하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두움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40년 거치지 말아야 될 그 40년의 죽음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빛이 있게 돼요. 그리고요, 하늘과 땅이 드러나게 돼요. 땅과 식물이 나타나요.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사람과 동물이 생기는,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다고요.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에 갔는데 다 뼈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하면 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뼈가 붓기 시작해요. 살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죽어가는 한국교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뭐예요? 인격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다시요 1장 3절을 보세요.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4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빛,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뭐에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생물 안에, 식물 안에, 동물 안에, 사람 안에, 이 우주 창조 안에 뭐가 나타나? 예수의 창조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자 땅에 질서가 생겨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체험의 역사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면 거짓 가운데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면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고,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 된다 이야기하고 어렵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살려지는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국에 놀라운 그 캠브리지 8명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잿더미 속에서 놀라운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지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 어디를 갔냐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 1% 2%도 안 돼요. 뉴질랜드 땅이요 80%가 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4%밖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가 성령님의 그 사모함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그 촛대를 성령님께서 한국으로 아시아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1980년대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평양 대붕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만모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다른 걸로 여러분 대체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시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여러분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소망이 뭡니까? 오늘 1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날마다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리면 한국교회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너의 심령,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죽어가는 심령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어둠?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에 살리시기 전에 너희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빛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어두웠던 영혼이 살려졌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보세요. 어두웠던 영혼이 살려지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어떤 은혜?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임신을 하면 거룩한 뭐를 한다고요? 입덧을 한다고요. 그죠? 입덧을 막 하잖아요. 안 해요? 일부러 감출 필요 없어요. 안 오더라도 계속해요. 그게 좋아요. 그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하잖아요. 아니 그 육신의 생명이 와도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 계신데 우리 안에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빛은 발하게 되어 있고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5장 14절로 한 번 더 가보세요.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빛 되셔서, 성령님이 생명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면 여러분 안에 그 빛의 놀라운 역사가 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 말로 반사해요. 빛을 반사한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빛이 뭐한테 전달되어진다니까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새롭게 만드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살맛 나는 세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개입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빛과 생명과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대체할 것을 찾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을 얻어야 사는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력에 짓밟혀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아요. 아세요?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을 뛰어넘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는데 지배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의 조종을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당하게 돼요. 사랑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면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여자분들 하면 뭐 안 묻힌다며요? 뭘 안 묻혀? 나가서 일해야지. 한 푼이라도 벌어서 먹여 살려야지. 그죠? 뭘 안 묻혀? 뭘 엄청 묻히면서. 믿지를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 인간 변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바벨탑을 쌓고 어느 순간에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 흑암의 상태에 빠져서 결국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끝을 생각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무질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가 어미가 여러분 새를 바라보듯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떠난 세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훈련이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그 성령님을 말씀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찬양을 통해서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낙담되어 있다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에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비춰주시면요 어느 순간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근심 걱정이 있다, 나갈 때는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그럼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 이제 두 구절만 찾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편 104편 30절을 시작.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죠. 성령을 보내요 그들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뭐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지면을. 여러분, 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면의 땅에 놀라운 역사,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고야 말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게 하는 그것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도 딱 35분에 딱 끝내잖아요, 설교를. 다들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왜 그러나 했더니 설교가 짧아서 50분 55분 설교하다가 30분 설교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계속 짧게 할 거예요. 로마서 찾으셨어요? 8장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 육체의 부패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살리는 역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흑암의 그늘에 앉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상식이 있게 되고 질서가 있게 되고요, 넉넉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채우심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용력과 관용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받았어요, 소명으로. 근데 그들은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가셨다가 들어왔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왔다가 나가셨다 하셨다면, 우리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가치를 찾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